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10가지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도전과 또한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앞에 모세 받은 돌판 위에 10개의 계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계명들이 어떠한 구조로 쓰여지는지, 어떤 글자의 색임이 아니라 그 말씀의 10가지의 그 계명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 두 번째,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10가지의 계명 중에 4번째의 것입니다. 근데 그 4번째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원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삶을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부닥침이 있어요. 세상과 싸웠을 때에 우리가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 안에서 그 키가 안식일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이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예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식일 안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도 너희도 이 날을 거룩하게 쉬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쉼일까? 한번 오늘 김바울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뭐죠? 쉼이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타락한 죄인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죠? 그 한 가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선행과 노력도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방법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일하면 안 돼, 무거운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멀리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요리 많이 해서 먹여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쉬는가라는 데서 연구하지만 그것으로서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려고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곤해지셨어. 그래서 그 마지막 안식의 날 진짜 지쳤다,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런 안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에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섯째 날 태어났으니까 다음 날 무슨 날? 안식이래요. 안식일 동안 될 때까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쉬어야 되죠? 쉬는 것이,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주신 힘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을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일을 해야지 내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안식일은 일하다가 일을 딱 멈추고 율법대로 딱 지켜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하면 혼날까봐 그런 십계명을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힘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떡은 내 살이야, 이 포도주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마. 일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입히마.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참 거룩과 참 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쉬어야 되는 것이죠.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근심들이, 염려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예배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염려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의 특징을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출애굽기 16장은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이 임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독특한 싸움의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번을 돈다? 7번을 돈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6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도 그 성을 7번 돌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계속 돌았네? 성경은요, 걸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7일 동안 쉬지 않고 그 성을 돌라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의 개념은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 자의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를 놓고 참 평안을 얻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염려하고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참 평안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일하는 원리, 일을 쉬는 원리가 아니라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순종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조금만 병이 와도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뭔지 아세요? 암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암이 아니라 폐렴이에요. 몸이 약해지고, 암 환자들이 이제 몸이 약해지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폐렴이에요. 폐렴이 오면 이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하니까 그 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라,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6일째 창조되어 첫 번째 경험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날 일주일을 6일 동안 살아가고 다시 은혜를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쉼 안에 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또한 그 안식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닌, 사람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십계명,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깐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에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자가 아니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나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거 이기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싸워 이겨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쉼을 얻고 은혜를 예배 안에서 경험한 자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중독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돈에게 은혜를 받고, 게임의 은혜를 받고, 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아야 될 자리, 그 주인공의 자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 예배 안에서 참된 쉼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말미암아 왜 이래요? 라고 짜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 평안, 기쁨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